자, 우리 다 같이 시편 59편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피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힘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오 주여, 나의 죄과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니이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태세를 갖추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소서.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깨셔서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어떤 사악한 범죄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아멘. 그냥 생각 없이 이 배경과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관찰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59편을 읽으면 이 내용은 사실은 잘못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이 기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닥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의 기도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참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 59편의 가치는 굉장히 값집니다. 값진데, 그냥 아까 이제 단순화 시켜버리면 이 내용은 그다지 그럼 다윗의 형편이고, 우리가 전쟁이나 치러야, 위기를 만나야 이 정도, 그런 일은 내 평생에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기도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이 59편이 기록된 목적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1절부터 들어가야만이 오늘 1절 이야기가 제대로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리한 분별, 그 다음에 튼튼한 내면, 이게 참 우리에게 소원 같은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리한 분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서 많이 속았어요. 사실은 사단은 목적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죠? 예배,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딱 상하게 되면,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뛰어나오는 바람에 예배, 공동체, 모든 것 다 놓쳐버린. 그러니까 이쪽을 사단은 쳐서 다른 걸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함몰돼 버리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속여서,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면에 이걸 목적으로 사단이 작업한다는 것은 못 보고, 내가 지금 당장 마음 상한 거에만 푹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목적을 사단이 달성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일상에 참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을 그 사건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실제 목적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적으로 튼튼한 내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우리 시간에는 이 5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시작할 뿐입니다. 시작되었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걸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 발견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악을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빼고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거는 전부 다 허당이고 이때부터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은혜로 채워져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악이 일해야 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악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저번 주에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 기도가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우냐?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 자신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1절에 들어가서 보면 놀랍니다. 그냥 단순히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보호냐 이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육체의 보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철저하게 다윗은 분별을 해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훔쳐가려고 사단이 시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몸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그 보석 같은 은혜, 그 복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갖추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분별에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존심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실제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오늘 그에게 내 혼을 보호해달라. 자, 혼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육이 아니에요. 혼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가 저 악한 자를 벌해 주시고 나는 선합니다. 저는 악하기 때문에 저는 형벌을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너에게는 없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악은 너 자신의 악함이 있음을 거울로 보라고 준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진짜 사단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나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거울로 보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너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느냐? 네가 과연 너는 자격이 있느냐? 이 자신보다는 자격이겠죠. 너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기도는 진짜 공평하고 공의롭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한 박자 느리게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단이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뭘 뺏으려고 그러는지, 내 신앙에 뭘 훔치려고 그러는 걸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딱 오자마자 옛날에 반응한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반응한 처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없으면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한 박자 느리게. 아시겠어요? 한 박자 느리게. 한 걸음 멈춰서 기억하십시오. 이건 왜 그러냐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학습과 우리가 살아온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이에요.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자아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체험했던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좋은 작용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자아와 가치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부작용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성품이 늘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런 문제, 이렇게 나쁜 자아 형성이 되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뭘 해도 피해를 받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모든 것이 대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 자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치관은 정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무슨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듣잖아요. 왜요? 늘 피해의식과 방어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부작용 속에 세워진 자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실제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울 수 있어요. 이거를 해야 영혼을 맡길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루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도 항상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방어적인 태도, 그 다음에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늘 내 내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떤 문제를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어 가시나라고 그렇게 모든 사건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지만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하게 파악하지 않고 옛날처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지? 사단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든 사건 속에 언뜻 달아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반드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이 문제와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런 문제까지 다뤄서 왕을 세워서 손색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 문제까지 다뤄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루십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우리 그릇이 넓혀지려면 모든 상황 앞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편 139편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139편 21절과 23절에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자, 21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반전의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런 악한 자들을 앞에 서서 나를 살피며, 오늘 이야기하고 같지요. 어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미워해. 근데 그래 나도 미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성품이 나에게 있네, 그 말이에요. 나를 살피사.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악한 성품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도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성품이 내 안에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나를 미워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성품을 보게 만들어준 거울이었잖아. 이 구절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니까 미워하고 혐오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나의 원수로 여겼나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이 내게도 있네요. 그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내게 거울로 주셨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는 시각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다른 사람들의 악한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비춰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 곤고한 날만 이런 일만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거울 갖다 주고 악한 사람들 보고 이게 너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쉬게도 해주신답니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할 때 잠깐 쉼도 있고 또 시작하고 또 쉬고 그런다. 자, 한번 14절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편안한 날도 주고 번영의 날도 주고 잘했다 칭찬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역경의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저것을, 어떤 겁니까? 번영과 역경, 이것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야, 오늘 엄청나게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역경이 와.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때가 있는데 얘가 또 괜찮아지면 이게 또 딴 게 나타나는 거야. 아셨어요? 왜냐하면 가족 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가족과에 부딪혀서 우리를 깎고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고 깊게 패여 있는 깊은
큰 진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 그 가족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묶어놓고 갈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딱 붙여줬을 때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는 거냐면 네가 사랑할 자만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했더냐?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셔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너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했는데 너도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돌아서면 남남일 이런 사람을 붙여줘 놓고 네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다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가족과의 부딪혀서 깎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깎여야 될 부분을 깎는 겁니다. 그러나 나하고 별로 상관없고 돌아서면 남남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주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주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다루십니다. 왜요? 빛이 되려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이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여기 59편 1절부터 살펴보면 바로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시죠. 자,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59편 1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대적자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울에게 무슨 말이냐면 보복할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속임수였거든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켜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잘 들어봐요. 그것도 사울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울이 한두 번이에요. 잘못했다고 했다가 또 정신 헷가닥 나가고 또 정신 돌아오면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합니다만 다음번에 내가 또 그 사람이 도전해 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뭘 보호해달라는 거죠? 사울의 칼과 창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당했으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걸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복할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9편은 원수의 악의 활동에 상처 입은 자신도 보복을 향해서 가다가 보복을 향해 가면 결국은 자기도 변질되니까. 맞죠? 아니, 네가 그렇게 나와? 내가 무슨 병신인 줄 알아? 내가 이거 한두 번 가만히 참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 이걸 원하는 거죠, 사단이. 나는 뭐 주먹이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알아?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복할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보복심이 한번 딱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은 보복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한 겁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차라리 십리를 동행해줘라. 그 사람이 요만큼 요구하면 더 들어줘라. 됐어요? 사람이 요만큼 요구하면 더 많이 들어줘라. 그걸 할 수 있는 게 너의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보복을 공의로 착각하는 이유가 모든 피해를 자기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우리는 보복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 이걸 공의라고 생각해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안 하는 거, 그건 나의 자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지만 나는 그래도 이만큼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묻는 게 그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나인데 기도하는 게 이게 공의롭냐? 이해가 가요? 이게 과연 네가 정당한 기도냐? 내가 보복을 이 정도밖에 안 했는가? 하나님 잘했지요? 이게 과연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줬는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결과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세게 반응하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으나 이상해요. 자기는 자기가 모두 옳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으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비굴함이 있고 우리 언어 속에 공의가 무너져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복 욕구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보상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길 때 신앙의 깊이는 이런 행위에서 아시겠어요? 은혜로 여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있게 나타나는 이게 진짜 깊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깊이라고.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복음이 깊지 못한 교회를 다니면 훈련도 깊지 않아요. 대충 다룹니다. 왜? 성도들이 그런 시험을 이길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얕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다루고 말아요. 그러나 복음이 깊으면 여러분의 고난도 깊어지고 갈등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니면은 고난도 깊고 시험도 깊겠구나. 좀 얕은 교회로 가자. 그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우리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뺑뺑이 돌다가 동그란 그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뺑뺑뺑 돌다가 평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열어주실 때는 여러분을 깊이 있게 다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또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는 물리적인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적으로 개입을 청원했어서 주의 의로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본 자신의 마음에 보복 심리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가 왜 축복이냐면, 이 기도가 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어. 그러니까 분쟁을 원하는 거야. 여러분, 보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 여러분, 교회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진짜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게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애기잖아. 애기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애들은 그렇잖아요. 밥상 그렇게 예쁘게 차려놓으면 확 제껴버리잖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정말 분별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기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같은 애기죠. 안 그래요? 어른은 그걸 수습할 줄 아는 거예요. 분쟁의 분쟁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자꾸 만들더라도 어른들은 그걸 위에서 보고 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수습할까? 이걸 연구를 해야죠. 같이 대들고 싸우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시간이 급해서 지나갑니다. 2절. 자,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피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도에 담겨 있는 신앙심은 행악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 불법. 예? 또 하나는 뭐죠? 피 흘린다는 얘기는 불법 정도를 넘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선교사로 살아서 이 교회 돌아가는 생리들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했어요. 웬만하면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회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아. 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회의하는 데는 웬만하면 참석하면 은혜가 다 떨어져. 여기 와서 어떤 교회 가서 회의하는 걸 보는데 충격 그 자체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붙잡고, 목사님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앉아서 봤는데, 야, 진짜 설교만 하고 말아야지 회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야. 전부 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는 않아. 끝까지 자기가 이겨야 돼. 그게 아까 그러잖아요. 굽어진 가치관. 우리는 부정적인 데서 우리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보복 심리가 잔뜩 피해의식이 잔뜩 자리 잡고 있어서 뭘 봐도 피해의식으로 보내. 그래서 늘 거부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 교회는 네 팀이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딱 성경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분이 훌륭한 저명한 학자가 한국인들의 정서, 이걸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서가 뭔가 역사를 통해서 진단해서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인들에 대한 정서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알리려고 애를 쓴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강하지만 둘만 있으면 나눈다. 희한해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수용을 못해요.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뭐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일본하고 한국의 또 차이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체 역사를 보면 어떤 리더를 따라가다가도 힘센 리더가 나타나고 그 리더가 모든 것을 정권을 장악할 것 같으면 잽싸게 자기가 저쪽으로 딱 바꾼답니다. 누구를 따라가다가 이쪽으로 지금 권력이 기운다 그러면 빨리 옮긴대요. 그게 또 일본 사람들의 정서인데 한국 사람은 죽어도 저 사람 편이야. 또 그런 게 또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악자들로부터 또 피 흘리는 자들로부터 이게 공격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옛날에 자연인으로 살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감정이 앞서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앞선 고발, 곧 기도가 아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딱 오면은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딱 기도하는 기도가 공의로운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그러게 저 사람의 그 악한 성품이 혹시 제게 이런 게 성찰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감정이 섞인 기도로 나가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걸 지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이 앞선 고발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폭력성을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이 팍 앞서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된 폭력성.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 나왔죠. 행악자들이 뭘로 하더라? 행악자들보다 피 흘리는 자들로부터 폭력성. 여러분에게 폭력성이 없나요? 있어요. 언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 행동으로도 폭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분노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는. 화가 나면 꼭 뭘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를 도대체 몇 대를 바꿔야 되는지 몰라. 밥상이 몇 번 날아가는지도 몰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화가 나면 그냥 뭐든지 두들겨 깨. 이 폭력성을 점검하게 한 이런 훈련이 훗날 이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재판을, 그래 이제 리더가 세워졌잖아요. 다윗 하나님 리더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먼저 감정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 서도록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사람은 누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그는 40년 동안 정말 답답한 훈련을 했을 겁니다. 대화 상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침묵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입 다물기. 정말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머리가 떠오르는 대로 막 떠오르는, 그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아침마다 립스틱 바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입술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겠습니다 하고 탁 하고 이렇게 해도 하루 종일 떠들어.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하셔야 돼요. 항상 교회는 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말은 저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은 은혜만 나누세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은혜만 나누세요. 진짜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만들어서 계속 교회를 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내 혼을 빼앗기 위해서 뭔가 수작을 부린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을,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 보소서 그들은 내 혼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어 기다리고 굉장히 치밀해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보고 있다니까. 딱 기회가 오면 정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기다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이 분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숨어서 기다리다 딱 나타났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숨어서 딱 나타났는데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걸로 생각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단이 기다리다가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왔다고요. 숨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권세를 가지고 억눌러. 그러니까 막 권세를 가지고 억누르니까 내가 거기 굴복할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숨어서 기다려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아, 이게 대적 모임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 모였다라는 말은 진열을 갖춰서 구체적으로 1차 공격,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을 통해서 2차 공격,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나를 내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과 구원 사이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의 깊이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매우 구조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매복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기도하는데, 내 혼을 해치려고, 이게 지금 목적이면 나를 해치려, 내 신앙을 훔쳐가려고 목적을 딱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숨어서 기다려. 우리 약점이 딱 그 지점이 오면 내가 교만해, 말이 많아. 그러면 딱 그 순간 말이 딱 하게 해서 치밀한 방법, 그걸 분석해내는 게 실력이라고요. 그걸 모르면 그냥 입 다무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의 아주 난폭, 때로는 막 폭력으로 모여서 진열을 갖춰서 아주 조직적으로 얼마나 예리하게 분석한 겁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자가 공격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악한 자들의 치밀한 공격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내면의 성숙함, 직접 그 보복을 자신이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함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성품 하나님 참 마음이 괴로우셨죠? 슬펐죠? 하나님, 저는 고치겠습니다. 저를 거울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악행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이게 성숙한 실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말씀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접근하는 실력이 되지 않으면, 제가 그랬죠. 배우나 마나라고. 소용없어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 실제 상황에서 나오지 않으면 뭘 배웠겠어요? 이게 내면의 성숙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 지점은 다윗의 수준이 있는 신앙시로 왕으로 세워질 자에게 필요한 통치의 시야와 내면의 질서를 훈련시켜.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을 그대로 그냥 보는 그대로 딱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영적 상황으로 딱 분석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의 신앙에 어떤 치명타를 입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딱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자기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면의 질서예요. 이게 내면의 질서예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착착착착 할 줄 아는 게 이게 질서라고. 만약에 이렇게 내면의 질서가 실력 있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에 했던 방식이 그대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분열과 파탄,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요. 관계가 파괴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탄탄함이 자신의 내면의 질서를 가다듬어 하나님의 법정에 가져가 세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걸 다 하셔요. 4절입니다. 자,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이 돼서,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들어 태세를 갖추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분별하고 깨어 계셔서 내 안에 진열을 갖추어서 법정에 서게 해 주십시오. 참 이렇게 모든 상황을 착착착 분석하는 질서. 악과 선 사이에서 시야가 확장되어서, 자,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력이네. 그 자리에서 탁 치는 사람 같이 받아치는 게 아니라 이걸 쫙 분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매우 침착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왕의 통치법을 수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목사만큼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그래도 목사로 세울 때는 리더십, 이런 훈련을 세우고 해요.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의 대부분 다 미완성품이죠. 누가 완성됐겠습니까? 그러나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화시킴으로써 공적 통치를 해야 할 통치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갑니다. 내 억울함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맡기고 개인 사건이 공적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실력이 되고, 아시겠어요? 내 작은 경험이 앞으로 큰 일을 다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작은 개인적인 체험들이. 그래서 공적 사건을 다루는 실력이 되고, 피해자 의식이 노련한 통치자 원래, 이게 또 참 오타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피해자 의식이, 아시겠어요? 노련한 통치자의 훈련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갖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 이게 뭡니까?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광대하고 넓게 보는 확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이요, 이 작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석대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로 출발했지만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것으로 확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확장해 나가서 이 확장은 매우 중요해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 이렇게 진열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각이 넓어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도 보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도 보고 자기 중심으로 가정도 보고 그러니 뭐가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물 안의 개구리들인데 뭘 하겠어요? 우물 안에서 하늘밖에 더 보겠어요? 그 안에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좁은 시각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왜 못 나오냐? 자기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온다. 그래서 이 확장은 중요해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겪는 문제고, 하나님 자녀가 겪는 문제는 하나님의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성숙해 가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만났을 때는 모두가 보복으로 가잖아. 그런데 보복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가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굉장히 넓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광대해졌잖아요. 다윗의 작은 문제가 만군의 하나님까지 갔다고요. 역사를 주관하는 공의가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약을 맺은 자녀로 자녀의 눈물까지 기억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예를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꾸 이런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광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시선으로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를 탁탁 잡아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목적이 뭐냐? 사단이 이걸 통해서 뭘 노리는 것이냐? 전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지금도 똑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맨날 와서 야단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릇이 넓어지려면 이걸 해야 돼요.
맨날 좁은 소견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무슨 십자가 정병이 그냥 되겠습니까? 쫓아나가서 외치고 떠들면 십자가 군병이에요. 속이 깊어야지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를 때 주님 침묵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더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슬픕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현장 속에, 상황 속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 무뎌져서 이제는 그저 귀만 커져서 옳고 그른 말을 분별만 할 줄 알지 대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